제목이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은 살면서 간절함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예,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간절함, 어떤 분들은 명예에 대한 간절함, 어떤 분들은 권력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는 간절함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간절함을 생각할 때 이제 번뜩 떠오르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때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해가지고 야구 선수로서는, 특히 타자로서는 정점을 찍고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신 추신수라는 선수의 인터뷰가 저는 간절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한 스포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은 운이 좋은 케이스가 맞다. 하지만 그 운을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갑 끼고 헬멧 쓰고 감독 옆에 앉아서 있었다. 기회는 1년 뒤, 어쩌면 1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내일 올 수도 있다. 기회가 눈에 띄게 올 수도 있고 몰래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추신수라는 한 사람을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인 메이저 리거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의 그 간절함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간절하게 노력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메이저 리거가 되기 위해서 진짜 간절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추신수 선수보다 더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에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그 비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잃어버린 아들을 연이어 누가복음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얼마나 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함.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 비전을 갖고 교회 스스로 꿈을 갖는 게 아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제3위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증인되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삶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증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야,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야, 부른 거죠. 교회의 의미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같은 어원을 쓰는 단어가 칼레오란 단어입니다. 이 칼레오에서 콜링이 나왔습니다. 콜링, 부르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제 이름이 오장석입니다.
오장석 이렇게 불렀을 때 네 하고 달려가서 왜 부르셨어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교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목적 있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5천 종족의 미전도 국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제가 오늘 이제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평창에 있다 왔는데 세계 선교사 전략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선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는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침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복음은 땅에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무언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높은 레벨로서 항상 복음 전파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멋져 보이는 어떠한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의 구원이 빠진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끼던 물건 그리고 소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핸드폰을 한번 잃어버려 봤었는데 그 핸드폰에 제 사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 핸드폰 자체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마을버스에 한번 그거 내려놨는데 이제 내리고 제가 그거 냅두고 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든지. 그날 아침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마을버스 버스의 운행 시간이 그때 당시 12시였는데 12시 끝날 때까지 그 핸드폰을 찾는데 온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애가 타는 거예요.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4절에 우리가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어떨 때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찾다가 에이 없다, 에이 없네, 다른 거 사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 찾는 일에 여러분 고단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부서지고 찢어지고 애가 타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생명을 찾는 그 일에 고단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일을 하죠? 그만큼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물건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대단한 신학책이나 또 대단한 어떤 목사님의 책이 아니라 한 선교사님이 쓴 일기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란 책이었어요. 평생을 인디언 선교사로 살았던 분이에요. 29살 때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29살 때 죽은 젊은 분의 삶이 뭐가 그렇게 귀하길래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마음에 그분의 삶을 기록한 일기가 가슴을 태울까, 불태울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일기 속에 담겨져 있던 그분의 삶의 기록은 그분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간절함과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젊은이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분의 글을 제가 평창 숙소에서 읽다가 왔는데요, 제가 그분의 책을 처음 만난 게 15년 전인데 지금도 그분의 일기로 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로 밤을 지새운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에 대한 그 삶, 그의 삶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자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인디언 마을에 가서 생소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장막을 고생 끝에 지었다. 고생 끝에 지어놓으면 인디언들이 부서뜨리기 일쑤였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한 줄을 딱 쓰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있게 본 문장입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안 해본 일이 없대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내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와 저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같이 예수를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그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간절함, 한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본문 5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찾았어요. 그죠? 본문 보니까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찾아지죠. 찾을 때까지. 못 찾는 게 없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찾았어요. 그런데 이 찾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쁨, 즐거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기쁨은요 찾아본 자들만 압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 돌아오는 그 일에 간절함을 갖고 찾아본 자만이 그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때,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된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그 고백을 할 때 억만금을 줘도 바꾸고 싶지 않죠. 이 기쁨과 감격을 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본 사람만 있는 기쁨, 찾아본 사람만 아는 그 기쁨. 저는 그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밤 12시에, 토요일 밤 12시, 여러분 목회자한테 토요일 밤 12시는 그 주일을 다 준비하고 내일의 설교와 내일 있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평안하게 자려고 이렇게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12시에 전화가 오니까. 이 12시에 나에게 이렇게 전화가, 토요일 날 밤 12시 전화 올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고, 그리고 정말 저를 존중해 주시는 예전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빨리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토요일 밤 12시에 저한테, 목사님, 네 집사님, 제가 중고등부 사역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먼데이로 1일로 애들,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밤 수련회를 했어요. 하루 수련회를 했는데, 한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그 수련회에 친구 따라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선생님인 자기를 막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 아무개예요. 저 몇 년 만에 교회 왔고, 선생님이 작년에 그 초에 선생님 맡았을 때 제가 그렇게 말썽 피웠는데 교회를 다시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 따라 왔는데 오늘 찬양 부르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데 이거 나누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네요. 집사님, 제가 너무 힘이 나네요. 하나님이 토요일 밤 12시에 저를 내일 설교를 하기 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 집사님을 통해, 또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듣게 하셨네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목사님? 나의 관심사를 넘어서 주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희가 그에게 세례도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즉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라, 제자로 삼아라.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빨리 가서 이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20대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그 선교사 대회를 참석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모였는데요. 특별히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추방돼서 코비드 때 대거 추방돼서 정말 그 쓰라린 가슴을 갖고 그 코비드 시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그 30년이 아니에요. 40년 된 선교사님들, 60대 중후반의 그 여성 선교사님들, 남편이 작년에 암투병 중에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험지로 들어가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40년, 50년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나라에 들어가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어 플레이죠. 어떻게 죽고자 하는데 살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살고자 하는데 죽지? 어떻게 낮아지는데 높아지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겸손하게 가면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를 기다려야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보상이 있을 거야. 아니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분들에게 배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낮은 곳으로 가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배부르니까, 이미 부유하니까. 죽으러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음을 넘는 배부름이 되게 있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내 이웃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아는 그 사람, 역설적으로 이미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부유한 배부름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알고 느끼는 그 사람은 찾을 때까지 찾고, 내가 있는 안전지대를 넘어서 내 이웃에,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아가서는 내 직장 동료들과 학업하는 그 현장에 가는 그 일들이 어쩜 그렇게 수고스럽게 그 일을 하세요? 라고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배부름이 그분들에게 이미 있고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배부르시기 원해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풍성하고 부유한 배부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삶을 드리는 그 일이 조금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간절히 있기 소망합니다. 2016년도에 제가 성교 한국이라는 대회에 이제 코디를 맡게 됐는데요. 이 성교 한국 대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청년 대학 선교 동원 컨퍼런스입니다. 그때 제가 그 맡고 있었던 그 영역은 복음 전도 영역이었고요. 그때 그 사랑의 교회 오칸네 목사님이 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이 사랑의 전도대라고 해서 광명옥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개설한 그 강좌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강사로 오셨고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같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분의 연세가 60이셨고요. 지금은 이제 한 67 되셨을 것 같아요. 67, 68. 근데 지금도 제 카톡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늘 카톡이 와요. 아프리카의 몇 개 교회에 제가 이번 여름에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작년에 복음의 씨앗을 온라인으로 뿌렸던 그곳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복음의 씨앗을 잘 이렇게 품고 해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지금 몇 개 교회 그 사랑의 교회 그 안에 의료 선교단을 또 이분이 또 같이 맡으시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의료 선교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삶이 30년. 할머니인데 여장부예요. 연세가 67이신데 말하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복음은 전해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분이 막 할머니가 막 이렇게 하니까 대학생들이 그 기에 눌려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강의 중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한번 이제 여름에 이제 사역을 나가면 한 두세 달을 아프리카의 오지에 의사분들, 의료선교단들이 계속 로테이션을 돌면서 교체하면서 계속 이제 그 선교지에 오면 이분은 그분들을 연결해서 이분들은 막 의료선교를 하면 의료선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할머니가 전도훈련을 시켜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의 말로.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그 제3세기에서 열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세 달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참 이상하더래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웃음이 나더래요. 피식피식. 내가 미쳤나 그랬대요. 이 할머니가.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웃지? 그리고 나서 그게 한 달 동안 공원을 걷다가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그
환희가 자기의 삶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그냥 기쁜 거죠? 이유 없이?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녀한테, 명호가, 네가 나를 그렇게 자랑했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했어?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전했어? 너가 내가 찾는 그 사람들 향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네 삶을 드렸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기쁘니까 네가 기쁜 거야.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이 일을 나는 기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잃은 양을 찾은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자 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순수함,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즐거워요. 나이가 어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10대 아이들을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이런 복음의 빛 아래서 돌아오고 있대요. 진짜? 와,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랍다. 세련되고 대단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같이 공유하고 그 간절함 속에서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사람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공동체, 나 혼자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아버님, 그 믿지 않는 딸, 정말 내 이웃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제가 얼마나 이 사람을 품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오기로 했어요 하는데 앞에서 냉랭하게 그렇군요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잔치를 벌입시다. 정말 귀한 일이네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 시간이 이만큼 되는데 드디어 열매를 보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저는 이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세상의 관심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예수님의 관심과 늘 좌우로 두고 늘 비교하고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실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면 그 한 마리 양은 죽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권운동을 미국에서 하셔서 흑인들의 그 인권의 자유를 외쳤던 목사님이시죠. 이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암살당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이제 기록해 놓은 그 글, 그러니까 설교문이죠. 그게 거기에 박물관에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마지막 설교를,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셨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신비하게 이분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 같다. 이 설교에 그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삶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지가 이 설교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교문이었어요. 마지막 설교였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저 사람을 구해주겠지,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우려면 내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거지? 내 삶을 얼마나 내가 망가뜨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손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필요하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손해볼 것들,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나는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일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나는 어떤 손해를 보는 거지? 내 여가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 내가 또 얼마나 내 돈을 저 사람에게 써야 되는 거지? 시간은.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저들에게 가면 나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나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는 갈산동에 있는 한 빌라에 삽니다. 제가 지금도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저희는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아지를 이제 반려견이죠, 데리고 저희가 처음에 신접살림을 할 때 건강하게 두 분의 노부부가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옆집이에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사역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전도를 외치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지, 도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늘.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산 지 4, 5년 동안 제가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맨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빌라니까 3층과 2층 사이에 창문으로 항상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시거든요. 근데 한 몇 달 동안 할아버지가 안 보이셔서, 그리고 또 할머니도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마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할머니를 제가 우연히 뵀어요. 그 단지 안에서 뵀는데, 할아버지가 요즘 안 보이시고 할머니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암 말기라는 거예요. 암 말기신데 지금 본인이 병간호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래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제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창문에 이렇게 기대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예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정말 항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말할 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또 정신없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축의금을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전해드렸는데, 제가 미안하다 그러고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미안함은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는데,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제가 죄송했어요. 5, 6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거든요. 제가 지나쳤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 노부부에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비용을 쓰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적실하게 그 일들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강도를 만나 주워가는 그 사람, 내가 지나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없었음을 제가 울면서 엄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긍휼함과 그 마음이 그년 1년 동안, 그 해 1년 동안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대지를 3가지로 나눴어요. 잃은 양을 간절하게 찾는 교회,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을 생각하는 교회. 저희 3남매는 다 온세계 교회에서 신앙 성장을 다 했거든요. 온세계 교회가 저희 아내와 저희 3남매를 업어서 키웠습니다. 신앙을. 애들 다 와 있는데요, 제가 지방 쪽으로 이제 사역을 가면서 7년 동안 가족들하고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여기 교회 다니시면서 아이들하고 아내가 여기에서 약 7년 동안 남편 없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컸고요, 아내가 너무나 여기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이제 오니까 제가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아이들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보, 온세계 교회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야? 어떤 생각이 들어? 했더니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신앙의 고향 같은 마음. 저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4개월 된 교회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이 많지 않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 아내는 여보, 우리 교회 안 하면 우리 교회 애들 온세계 교회 여름 성경학교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여보, 우리가 지금 교회 했는데 무슨 온세계 교회 또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코비드 때, 또 그리고 코비드 전에 이제 교회 이제 사역 마치고 이제 여름 사역 시즌 때 집에 있으면, 가끔 집에 있게 되면 아이가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녹화를 한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 코비드 때. 근데 그때 이 찬양이 애들한테는 유명하고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저는 이제 둘째가 기쁨인데, 기쁨이 5살 때 옆에 앉히면 아내가 혼자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했거든요. 아이하고, 아이 데리고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근데 너무 이게 비트가 빠르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돌기도 하고 막 그 거실에서 같이 이렇게 율동을 같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가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신나게 같이 부르는데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러니까 기쁨이가, 제가 첫 번째는 막 신나게 하다가 두 번째 제가 막 눈물 글썽이면서 눈물 닦으면서 하니까 기쁨이가 왜 울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예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삶. 제가 존경하는 벤토레이 신부님이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이제 이분이 한 비즈니스 크리스천들 모임에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였냐면 그때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인데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일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가 아이들과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북한 탈북인들과 더불어서 중증 장애를 가진 그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공간을 건축하는 일을 그분이 이제 하시는데, 굉장히 이분이 영성이 깊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요.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제 대천덕 신부님부터 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북한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고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수십억 원이 드는 게 아니라 100억이 들었, 전적을 내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한 40일을 자기가 금식 기도해야겠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가 이게?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가난한 과부와 고아 같은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일쯤 지났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너 기도 그만해라, 기도 그만해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왜요? 제가 기도를 더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의 일을 하는 내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했다.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새생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그리고 그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여러분의 일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그분의 몸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간절함, 여러분이 그 간절함 때문에 이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으셨잖아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이웃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고통으로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찾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내가 너를 찾은 것처럼 포기하지 말아라. 불신 가족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직장 동료, 그 학업에 있는 현장 있는 그 사람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이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들이 영례 행사처럼 당연히 하지 않으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복된 이 금요일 철야 예배 때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하고 작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15년간
제가 그 간절함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안에 그 간절함이 있으시다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셨어요.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그 간절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관심사에, 예수님의 간절함에 여러분을 예수님이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주셨어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미 그 일의 주인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그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반 상황을 이미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잃어버린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배부름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을 주십시오. 데이비드 브레이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애타는 마음 주시고 긍휼한 마음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심령, 그 마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진실됨과 정직함을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일찬 기도하며 예수님의 간절함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